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조력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지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함께 읽으십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예수님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 우리가 믿고 따르고 주인님 우리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나 한번 보고 나도 그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거. 누가복음은 예수님 얘기를 그냥 적어 내려가는 건데 특별히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주의하실 게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하는 것을 늘 생각해라.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일반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던 말씀이 있고 회중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일반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수준이 조금 안 맞는 거고 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건 또 수준이 안 맞는 거고 이게 중학생한테 가르치는 거냐 고등학생 가르치는 거냐 유치원생 가르치는 거냐 수준이 달라야 되는 것처럼 누가복음을 여러분 읽으실 때 마태복음 마감복음도 마찬가지 이게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냐 이거를 늘 생각해 보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조금 묵직합니다. 느낌이 일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냥 그래요. 누구나 듣고 탈나지 않을 만큼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예수님을 대적하러 온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조금 까칠합니다. 그래서 구분을 잘 하셔야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이 말씀은 좀 묵직한데 이 말씀은 내가 거부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 왜? 내가 제자 안 하면 돼. 그리고 내가 제자도 아니면서 이런 말씀에 부담 느낄 필요 없습니다. 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 말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들을 귀 있는 놈만 들어 못 알아들으면 말어 이런 얘기입니다. 못 알아들으면서 굳이 이거 궁금해할 필요도 없다고. 못 알아들었으면 넘어가요. 그냥 그거 알려고 애쓸 필요 없어. 또 알아서 뭐 할 거요? 지키지도 못할 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아이씨 관도 아무나 제자가 되냐? 아닙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좋아해야 되고 예수님 닮고 싶어야 되고 예수님이 궁금해야 되고 적어도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 큰 상급 한번 받아볼 거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면 제자 못합니다. 개나 소나 다 제자 아니요. 천국이라고 하는 데가 그래서 공평한 거야.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하는 일들 하는 말들 모든 거 그 하나님 앞에 가실 때 그거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려고 했느냐 그거 이제 거기서 다 안다고.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천국에 갔던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그 영화가 위인전인 거죠. 영화가 쫙 있대.
그래서 내가 내 영화를 볼 수 있고 내 영화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대. 근데 거기에 말이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들은 다 없어지고 착한 거, 좋았던 거, 그런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 다 나온다는 거. 어렸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지냈던 때들 있잖아요. 그런 때들이 쫙 영화로 나오고, 천국에 가보면 그가 제자였는지 아니었는지는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제자도 아니면서 제자들이 흉내내려고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들을 게 있는 놈만 알아들어라, 아무나 다 따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도 식사하신 후에 그들에게 낮아져야 된다, 섬겨야 된다, 너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장애인들 잘 돌봐줘야 된다, 너희가 식사를 초대할 때 너 갚을 만한 사람 초대하지 말고 아무런 이유 대가 없이 그냥 베풀기만 해라. 네가 못 받으면 어떠냐, 하늘에 상이 있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이제 가시려고 그러는데, 조금 이렇게 가시다가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수많은 무리가, 이게 따라오지도 못할 사람들이 계속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조금 떨구시는, 이렇게 너희들이 해가지고 안 된다. 교회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환난도 있고 힘든 과정도 있고, 왜 그래요? 예수 믿고 뭐 좀 한번 얻어볼까, 절에 가서 열심히 빌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빌어서 뭘 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이렇게 떨구실 때가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셔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뒤돌아, 그만큼 중요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뭔지도 모르고 자꾸 나 따라오는데 예수 믿는다고 막 그러지 말아라. 너 왜 이렇게 따라오냐, 내가 매일 병 고쳐주고 매일마다 무슨 귀신 쫓아내고 이러려고 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참 무거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려고 그러면 안 되고 미워해야 된대. 뭘 미워해야 돼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을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 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다가 십자가라는 것을 발견한 순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억울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참 억울한 거예요. 십자가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 어떤 분 만났는데 목사님 억울해서 못 산다. 그럼 죽으면 되지. 못 살면 죽으면 되지. 왜 살려니까 그렇지. 살려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억울한 거야. 당신이 뭘 하신 일이 있으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일을 뭐 하셨어? 그래도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인 줄로 알아. 예. 내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 그리고 예수님 마시는 거 하잖아요. 베드로도 다 그거 마실 것 같았지만 다 도망가고, 나중에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 철골 들고 나면 그때 십자가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지 않게, 나는 억울하면 못 살아. 그럼 죽으면 되지. 그걸 뭘 억울하게 살아. 예수 안 믿으면 쉬운 거요. 예수 안 믿고 지 마음대로 해붙이고 살면 돼.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 억울한 일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을 게 있는 놈만 들어. 이거 못 알아들어? 그러면 관두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나와 앉아있지만 억울한 걸 못 참아. 분해가지고서. 뭘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 승질대로 살고 지옥 가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이 십자가라는 건 억울한 거예요. 요즘에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싸우고 뭐 사람 죽이고 뭐 엉뚱한 사람 또 나이 70이나 먹었다면서 소주를 8병 마시고서 차 시외버스 타고 가다가 괜히 기분 나쁘다고 말이야. 지 기분 나쁜데 왜 운전사를 왜 두들겨 패? 버스 운전사를 또 두들겨 패가지고 승객들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그 사람 잡아서 경찰서에 넘기고 그랬더만. 술 처먹고 집에 가서 잠이나 잘 것 같으면 말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화가 나는 이 사회에 대해서, 마누라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억울한 감정이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당이 안 되냐? 그럼 좀 더 배우고, 배우는 것도 싫으면 관둬. 예수님 그 막 쓸데없는 놈들이 하도 예수 믿겠다고 오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와봐야 믿지도 않고 괜히 해놨겠질 것들한테 너네 예수 믿는 게 뭔 줄 알아? 너 나 왜 따라오는데? 나 따라오려면 너네 미워하는 게 있어야 돼. 뭘 미워해야 돼요? 그동안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외모나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다 미워할 줄 알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뜻 이거 생각하면서 살 각오가 되어 있냐? 그러면 와 안 말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뭐 아무런 헌신 생각 이런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다 보면 뭐 나아지 병 고쳐지기 이런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더러 이렇게 걸러내십니다. 그게 들을 수 있는 놈만 알아들어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2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하지 않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신학대학 가시는 분들은 다 목사하고 싶었어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 평생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래서 신학대학에 제자가 되고 그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신학대학 들어갔고 그래서 어떻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신학대학에 돈 벌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교회 목사님 보니까 좀 괜찮아 보이거든. 그게 목사나 할까 이러고 신학대학 들어와요. 근데 참 묘한 일은요 졸업을 못해. 졸업을 못해. 왜? 길이 다르거든. 이게 아니거든. 그리고 요즘엔 신학대학 졸업하고요 목회 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 그거 아무나 다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제가 그래도 신학생 우리 교회 신학생들 데리고서 몇 년 전까지 저 시골에 있는 교회들을 다 다녔었어요. 서울에만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시골에 이런 교회들이 있다. 너네들이 목회할 수 있겠냐. 쭉 돌아. 전라도, 충청도 쭉. 그러고 나면요 그 전도사 하지요. 전도사라고 신학생 신학교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 에이씨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만두는 사람이 꼭 생겨. 내가 시험이 들어. 이거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목회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제자가 뭔지 모르는 거야. 제자는 가난할 줄 아냐, 억울할 줄 아냐, 손해볼 줄 아냐.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누가 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고 싶으면 계산을 해봐라. 그 당시에 헤롯이라는 임금이 실수를 몇 가지 해요. 최고 통치자 헤롯이 망대를 하나 세워가지고 잘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공사비가 모자란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공사비가 모자라가지고 망대 이렇게 뼈대만 생겨 세워놓고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정치 저렇게 하면 되냐 말이야. 돈도 없으면 짓지나 말지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건물 흉물 하나 생겨놓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이혼을 했잖아요. 헤로드 왕이 이혼을 하는데 그때 결혼은 사랑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임금들 결혼이라는 건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저쪽 나라랑 화친의 의미로 결혼을 하고 사는 건데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헤로드 왕이 그 헤로디아 자기 동생 마누라 데려오느라고 이혼을 해버리니까 그 정치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니까 이혼 당한 나라의 왕이 자기 딸이 이제 집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온 그 임금이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서 좀 많이 손해가 납니다. 그 얘기 두 가지를 하시면서 헤로드 왜 너희들이 욕하냐. 그 계산 잘못해가지고 저 사람들 2만 명 쳐들어올 건데 우리가 10,000명밖에 없으면 가서 화친을 해야지. 왜 이혼하고서 왜 그렇게 다 나라 부셔먹냐. 이 헤롯 바보라고 너희들이 욕하지. 계산 못하니까. 또 망대를 세우려고 그러면 기초공사비 얼마, 다 마무리 지는데 얼마, 다 돈을 계산하고서 해야지. 돈도 없으면서 그냥 지었다가 저렇게 흉물로 남아있는 거,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런 말씀하시면서 계산해 봐라. 너희가 계산해 봐서 제자가 되는 것이 너희의 삶에 이익이 되거들라. 제자가 되고 계산해 봐서 제자가 되는 것이 손해가 나거들라 하지 말아라.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 있는 말씀하시는 게 제자가 된다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는 억울한 것도 같고 손해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야. 왜요? 당신은 나중에 천국에서 얼마나 큰 상급을 제자들이 받을 줄 아시거든. 계산 딱 해보면 답이 나오니까 자신 있으시다는 거야. 자신 있으시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그 마음을 모르니까 못 따라가는 거야. 천국이 정말 있나?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나중에 정말 잘 될까? 이게 안 믿어지면 따라오지 마. 근데 이게 잘 믿어지면 계산해보면 답이 탁 나오니까 죽어라 하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 아무 짜게 될 수는 없다. 제자 되겠다고 열심히 따라가는 것 같았지만 세상이 더 좋아지고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지는 거니까 아무 짜게 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는 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고 은혜 받고 결심하고 열심히 한다. 그런 사람 많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맛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요. 버려진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잘 계산을 해보면 계산해 보면 어떤 게 더 유익한 건지 결국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무엇이 너에게 유익한 건지를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 있으시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아시고 천국의 상급도 크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기쁨, 감격, 감사 이런 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늘 돈 몇 푼 따지고 사는 거예요. 이거 손해나는 거 아니야? 할 줄 아는 계산이라는 건 통장에 돈 얼마 들어오나 빠지나 이건 할 줄 아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통장에 돈 얼마 들어오고 빠지고를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삶에 얼마나 행복할까, 기쁠까, 감격스러울까, 또 천국에서 얼마나 큰 상급을 받게 될까 이런 걸 다 아시는 예수님이 계산해 보라고. 저는 이 말씀이 참 그래도 좋아요. 계산해 보니까 답이 나왔어.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이게 수지 만든 거구나. 그러니까 믿는 거잖아요. 근데 계산했는데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빨리 관둬야 돼. 막 떨어지고 나면요 그거 암짝에도 쓸모없어요. 투자 잘못된 거요. 근데 왜 예수를 열심히 믿으라고 그러느냐. 계산해 보니까 답이 나오거든. 세상에 이것만큼 수지 맞는 일이 없는 거예요. 로또가 되면 그렇게 좋다고. 로또 되고 망한 사람도 많아요. 로또 되고 원수된 사람도 많고. 근데 이게 천국을
확실히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내 인생에 이거 로또 저리 가라 할 만한 엄청난 복을 받기 시작한 거다. 계산해보라는. 난 예수님이 참 자신 있으신 분이거든. 자신 있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너 계산해봐. 그래 답 안 나와? 그럼 오지 마. 답 나와? 그러면 너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한번 해봐. 왜? 도중에 제일 억울한 놈이 따라오다가 맞떨어진 놈이니까. 그러니까 아예 오도 말든지 아니면 제대로 오든지 이 얘기 하시는 게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자신 있는 얘기 할 수 있으세요? 프랑스 황제가 옛날에 결혼하는데 신부가 왔을 거 아니에요. 세 가지 얘기. 첫 번째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프랑스다. 그리고 내가 살아갈 마음이 남아있으면 세 번째가 당신이다. 그래 결혼할 수 있겠냐?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결혼했대잖아요. 그래도 내가 첫 번째 마누라인데 가. 차라리 혼자 살아. 첫 번째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야. 비록 내가 손해나는 것 같지만 왜? 내 계산해 보니까 지금은 적자 맞아. 지금은 손해가 나. 근데 이게 손해가 아니야. 이거 다 이렇게 될 거야. 이 믿음이 있을 때 제자가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견적이 잘 나오고 아 이게 이문이 되겠다. 그러면 죽어라 하고 믿으라는 거야. 따라가라는 거야. 따라오라는 거야. 근데 계산했는데 억울할 것 같고 속상할 것 같고 에이씨 그러면 때려치라는 거야. 들을 그 있는 놈만 알아들어라. 이거 다 알아서 따라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문제. 이게 오늘 누가복음 14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십자가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손해봐야 될 때가 있고 내가 헌신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억울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럴 때 계산해 보셔서 아,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물어볼 것도 없어. 예 하면 되는 거고 에이씨 이거 그러면 때려치면 되는 거고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지혜로우시잖아요. 배웠잖아요. 계산해 보고서 무엇이 더 내게 유익한가 잘 계산해 봐가지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죽어라 하고 가는 거고 아니면 참 새벽기도 뭐로 나와요. 계산해 보면 답 나온다. 이게 어떤 것인지 그 가치를 알면 죽어라 하고 나오는 거고 가치를 모르면 잠이나 자면 되는 거지. 여러분 살면서 예수님이 말씀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미워해야 될 것들은 미워하고 사랑해야 될 것들은 사랑하면서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늘 돈 계산하고 삽니다. 통장에 얼마 들었나 주머니 얼마나 남았나 이거 하면 돈이 되나 안 되나 그런 계산도 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한 번쯤 계산해 볼 수 있게 해주시어서 세상에 살면서 미워할 것들 미워하게 하시고 사랑할 것들 사랑하게 하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손해난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참지 못하는 분노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계산해 보니까 참 그게 다 좋은 기초들이 되고 재료들이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야 이렇게까지 해주실 이런 감격이 있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축복 속에 살면서 늘 감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